여러분,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와 땀으로 견고하게 잘 지어진 둑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개미 구멍 하나에 물이 스며들고요, 결국에는 그 큰 둑을, 그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속담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땀 흘리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일구어 나왔는데 뜻밖의 찾아온 위기 앞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위기의 사건, 그 위기가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피 흘려 쌓아온 이 눈물겨운 전우회가 단 하루아침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비극으로 무너질 뻔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찌감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요, 사실 힘들게 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말씀했고 또 형제들과의 그 의리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큰 칭찬과 축복 속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하나 쌓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쪽에 있었던 9개의 지파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이 이스라엘 세 지파를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내 땅도 아닌 곳에서 목숨을 건 7년의 뜨거운 헌신과 형제애가 눈에 보이는 제단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견고했던 이들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를 넘어 어떻게 서로의 간격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실을 소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진실한 소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을 7년이나 목숨 걸고 도와주었던 이 동쪽 지파와 당장 전쟁을 치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성소를 짓고 거기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동쪽에 있었던 지파,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단 말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제단을 쌓게 된 것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요, 명백한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이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픈 상처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7년의 시간 동안은요, 그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기에 동쪽에 있었던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었던 이 세 지파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서쪽에 있었던 모든 지파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 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동쪽 지파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에서 이 전쟁을 치르기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동쪽 지파가 왜 다른 곳에 실로 말고 왜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웠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제단을 세웠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결과물만으로 이미 마음속에서 재판을 다 끝냈고 다 정죄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연을 전혀 모른 채 내린 이 섣부른 판단이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형제를 하루아침에 죽일 원수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소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진실한 소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그리고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겉모습이나 어떤 단편적인 상황이나 결과만을 보고 지레짐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섣부르게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저의 생각을 보게 하였습니다. 상대의 의도도 마음도 전혀 그럴 것이 아닌데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려웠던 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내 눈으로 본 것, 내 두 귀로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결론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확실하지 않은데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하여서 미움의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혼자서 소설 쓰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렇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소설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웃픈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웃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웃기고도 슬픈, 웃긴데 슬픈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모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입구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는,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게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꾸 코가 간질간질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먼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재채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올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도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나오시길래 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나오는데 그때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고개를 돌린 거죠. 이 목사님 딴에는요, 재채기 면전에다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신뢰를 범할까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순간 돌려서 이제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그 성도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획 돌려서 나랑 인사를 해? 어쩐지 목사님이 나랑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 고개를 획 돌려 한 걸 보니까 그 전에 나에게 행동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 어쩐지 평소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그냥 눈이 찢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사랑의 눈으로 봐도 이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 어쩐지 요즘 느낌이 쎄한 게 요거를 위해서였구나. 그때 설교한 것도 나 찔리라고 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아까 뭐라 그랬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재채기를 면전에 안 하려고 애를 쓴 건데 그러한 상황은 모르고 오해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진상을 파악하고 보니까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황당하죠?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 그것 하나만 떼어다가 내 감정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스스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갈등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요, 누군가 악한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대부분은요, 서로의 진심을 몰라주는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연을 묻지 않고 내린 섣부른 이 결론이 사랑을 나눠야 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눠야 될 이 사회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될 이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로 남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은요, 단순히 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 뒤에 숨겨진 사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쌓는 대신 사랑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걸음을 내딛고 사랑의 소통과 진실한 소통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서쪽 지파가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하여서 이 진상조사단을 이제 꾸려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자리에 통하여서 그동안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지었던, 오해받았던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진짜 속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서쪽과 이 동쪽을 나누는 경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단강 줄기가 쭉 있어요. 검정색 줄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 줄기를 통하여서 동편과 서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 줄기로 동쪽 서쪽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을 보면요, 9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동쪽에는요, 그들을 도와주었던 세 지파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 동쪽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동쪽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본토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본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은 그 경계선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9지파 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서쪽이에요. 그런데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단지 가축을 치기 좋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서 강 건너편, 이 동편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 지파들은요, 순간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무엇이 겁이 났냐면, 지금 7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싸웠는데, 그리고 함께 싸운 우리가 서로는 형제인 건 알긴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들이 죽고 난 뒤에 훗날 서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 동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들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6절에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몫이 없다면서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세대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라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제단을 일부러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로 남겨놓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신앙의 기념비를 일부러 세운 거예요. 그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을 위하여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고, 달란트와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믿음의 세대들은요, 그 앞선 세대의 수고와 헌신과 그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세대들이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의 순종과 그 믿음의 섬김, 그 아름다운 섬김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흘려보내겠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늘 세대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세대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와 그 수고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서 세우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그들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요, 이 교회는요, 더 이상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앞선 세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 서 있기 때문이죠.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물줄기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물줄기는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미래 세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매년마다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이제 이 자리를 또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메웠던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이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향한 동쪽 지파의 이 눈물 어린 진심과 그들의 마음, 그들이 자녀의 그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듣고 서편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칼을 빼들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 들어왔는데 그 매서운 눈빛이 형제들의 진심 앞에서 한순간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형제들의 이 속마음, 왜 그랬는지의 이유를 알고 나니까, 속마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이 억측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요, 그 요단강 근처는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터질 뻔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비극이 터질 뻔했던 그 장소는요, 화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는 그 거대한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했습니다. 뜻은요, 증거예요, 증거. 가장 끔찍한 분열과 전쟁의 상징이 될 뻔했던 그 제단이 서로의 진심이 통하고 나니까 오히려 형제의 사랑을 확인하는 참된 연합의 상징, 연합의 증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할 때가 있고요.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고 나면요, 영광스러운 화합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으셔서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사람도 불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상처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오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는 것일까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허락하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마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잘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방법이 다른 것이죠. 표현이 조금 서툰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다들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는요, 다 소원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이 마지막,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단강이라는 그 거대한 지리적인 단절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오해와 전쟁의 위기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신 거예요. 우리 현수막 보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신 거예요. 한마음 한뜻을 품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자꾸 와서 이 하나를 10로 쪼개고 20개로 쪼개고 자꾸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됨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됐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깨어지지 않도록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아멘. 결국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채찍 맞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영적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것은 누군가의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사역하고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